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2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2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십자가는 모두에게 불편하고 꺼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십자가를 웬만하면 다 피하려고 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고난과 슬픔과 고통과 나아가서 죽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은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질문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여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십자가만큼은 피하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질문하실 때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십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너희들이 정말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 왜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십자가를 지는 길만이 진정한 제자의 길이거든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고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 질문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질문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것을 아셔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얘기를 꺼내자마자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동일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어서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 로마로부터, 이 정치권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해방을 받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궁중들로부터 엄청난 인기를 받습니다. 그 제자들을 따르게 되어지죠. 이 제자들도 유대인들 동일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아, 저분이라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저분이라면 이스라엘을 새로운 왕국으로, 다윗이 세웠던 그 왕국처럼 새로운 왕국을 세워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 라고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제사장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로마 사병들로부터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전하니까는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것이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대표자였던 이 베드로가 제자들의 의견을 다 모아가지고 예수님께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항변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항변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보십시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너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베드로가 항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 의견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십자가의 길로 가시면 안 돼요. 우리들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느닷없이 십자가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확 항변하는 거예요. 따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느닷없이 이런 말씀을 딱 하시네요. 사탄아 물러가라. 아마 기독교의 역사상 가장 심한 말을 들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사탄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심한 말을 듣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께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냐면은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 일을 알게 하시는 이는 너희 천부 하나님 아버지다. 축복의 말을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거든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다. 막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고 바요나 시몬아, 너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1시간도 지나가지 않고 동일한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아주 심한 말을 하십니다. 아니, 느닷없이 갑자기 예수님이 왜 이렇게 화가 나신 것일까요? 왜 화가 나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베드로가 사단이 준 생각을 대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던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탄은 그래서 십자가 지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십자가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라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그리고 제자들은 한 자리 정도는 얻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준 생각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 안에는 뭐가 들었냐면 이 사탄의 괴력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구원의 그 사역을 회방하려고 하는 마귀의 속임수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사단의 생각을 가지고 대변하고 있구나.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심한 말을 하시면서 화를 내신 것입니다. 어쨌든 십자가를 피해가는 것이 마귀가 원하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은 제자들도 나중에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제자들도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마귀가 원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공해서 제자들도 성공하는 것이다.
이런 사단이 주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단이 베드로의 생각 속에 속삭였던 것처럼 우리들의 생각 속에도 속삭입니다. 어떻게요? 야, 편하게 예수 믿어. 편하게 예수 믿어. 뭐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예수 믿어. 성경 공부도 받고 사역도 하고 다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 제발 십자가만큼은 지지 마. 뭘 그렇게 고생하면서 교회를 다니냐? 뭘 그렇게 고생하고 희생하면서 헌신하냐? 뭐 고생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 그냥 편안하게 그냥 교회만 다녀. 마음의 평안이 중요하잖아. 교회 가서 마음의 평안만 찾아. 예수 믿고 복만 받으면 돼. 뭐 십자가야 십자가는. 예수 잘 믿고 복만 받아. 그러면 돼.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생각 속에 그렇게 속삭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만 계속 듣고 있다 보면은 십자가만 바라보면 주눅이 들고 움츠러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는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까? 저 탑에도 십자가가 있고 교회 와도 이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냥 이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면 그냥 관상용인 것이죠. 그냥 감상을 하는 정도의 십자가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로는 보질 않는 거예요.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로는 보질 않고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이 감상용으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십자가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인간의 심리가 다 그렇잖아요. 고생하는 거 누가 원하겠습니까? 네? 누가 힘든 일을 원하겠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직장을 구해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안 구해요. 편한 직장을 구하죠. 그래서 실업자들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소기업 이런 데 가보면 다 외국 근로자들 쓰더라고 보니까. 외국 근로자 써요. 한국인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힘든 일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힘든 일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고생하는 것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근로자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외국 근로자 천국이라고 합니다. 와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가는지 모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는 피하고 싶어요. 그냥 편안하게. 그런데 십자가를 피하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가르치시는 거예요. 정말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주님을 따르는 천국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진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도대체 십자가를 진다라는 의미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분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성도는 부부싸움을 막 해요. 저 인간이 내 십자가야 말합니다. 저 인간이 나의 십자가야. 그래서 평생 부부싸움합니다. 평생 부부싸움. 어떤 학생은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고 낙제를 받으면서 아니 성적이 나의 십자가래. 성적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낙제를 받은 것을 성적이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제대로 건강관리 못 해가지고 병이 생긴 것을 가지고 이 병이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아무데나 막 붙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아무데나 막 붙여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실직이 나의 십자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하여튼 뭐 아무데나 막 붙이는 사람이 있는데 십자가를 아무데나 막 붙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첫 번째 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래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자신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쉽게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나의 옛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었는데 이제 그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옛사람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다. 옛사람, 나의 옛사람, 내 안에 있는 내가 있어요. 내 자아가 있잖아요. 그렇죠? 옛사람이에요. 나의 옛사람을 잘 관찰 한번 해보세요. 어떤지. 철저한 이기주의자, 자존심이 하늘 꼭대기처럼 높아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 교만해. 분노가 많아. 음모가 있고 속임수가 있고 유혹이 많아. 그리고 고생하는 것을 싫어하고 편한 것만 쫓아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옛사람입니다. 너나 할 거 없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옛사람은 마귀에 의해서 만들어졌어.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생활 방식입니다. 이 옛사람이. 그 모든 기준은 주님이 아닌 거야. 내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이 기준이 되어져서 결단합니다. 결정하고 결단하고 판단합니다. 이 옛사람이.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병적인 욕심이 있어. 예수를 믿어도 이 돈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요.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뭐 여러 가지 기도하다가도 돈 이야기하면 나면 눈이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에 대해 아주 유난히 특별하게 집착하는 사람이 자식에 대해서. 뭐 자식 사랑해서 부모의 다 똑같은 마음인데 유난히 집착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우선순위인 거예요. 손가락까지 다 빼주려고 해요. 능력도 안 되면서 힘도 그는 없으면서. 어떤 사람은 음란 사이트에 자꾸 들어갑니다. 음란 사이트에. 어떤 사람은 말을 함부로 내뱉어요. 험담이라고 해요. 험담. 남의 일을 자꾸만 다른 사람한테 자꾸만 나쁜 말을 하는 거야. 험담하는 거야. 이 못 고치는 거야. 성령 충만을 받고 은혜를 받았을 때는 조금 그래도 괜찮아져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막 이렇게 험담하고 다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 그래요.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지. 옛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자신을 죽도록 내버려 두셨잖아요. 모델이 되셨잖아요. 그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죽이고 예수로 충만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할 때 들숨과 내쉼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내쉴 때는 뭐가 나옵니까? 이산화탄소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맞죠?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들어쉴 때는 뭐가 들어옵니까? 산소가 들어오죠. 그래서 산소가 들어와서 우리 심장과 우리 오장육부를 정결하게 하고 숨을 쉬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들숨과 날쉼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을 내뱉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의 옛사람을 내뱉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로 들어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옛사람을 내뱉고 예수로 들어 마실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 회복이 일어나고 영적 성장이 일어나고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사람을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옛사람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기 때문에 옛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도 차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사람을 내뱉고 예수로 충만하여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이냐 보십시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받는 핍박과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다른 이유로 제자들이 받게 될 고난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을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죠. 그런 핍박을 받죠. 그러다가 12명의 모든 제자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순교의 제물이 되어질 제자들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너네들이 앞으로 십자가를 지게 되실 것이다. 그 십자가는 순교의 제물이 되실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간단한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손해보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희생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손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뺨을 맞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목회를 지금까지 감당하면서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뺨을 맞는 성도를 보았습니다. 어떤 여성도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남편이 예배당에 팍 차고 들어와가지고 짐승을 끌고 가듯이 끌고 가는 걸 보았어요. 남편이 아주 예의가 없어요.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들어와가지고는 자기 부인을 끄집고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을 선물로 했더니 자기 엄마가 성경을 다 찢어버려요. 교회를 다닌다는, 그리고 감금해버려요. 교회를 못 나가니까. 이런 관계를 많이 해요. 주일 성수를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사문을 닫아버려요. 십자가입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이렇게 손해를 감수하고 희생을 감수하고 핍박을 받는 와중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핍박했던 남편이 엄마가 주께로 돌아오더라고. 아멘. 손해를 감수하고 문을 닫았던 사업장이 복을 받아요. 희한해요. 주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이 있고 손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십자가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가는 길은 뭐 승용차 타고 꽃가마 타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시험이 많고 유혹이 많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마귀가 춤을 추고 있는 세상인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이 길이 그렇게 꽃가마 타고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공격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피폐하게 만들기 위한 마귀의 공격이 없을 것 같으세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마귀의 공격이 없겠냐고요. 여러분들의 심령을 시험 들게 만들게 하기 위한 사탄의 역사가 없겠냐고요. 예수님도 시험했던 마귀가 여러분들을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부여잡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큰 은혜를 주실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길이 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제 목숨을 잃는 길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죠? 손해 보는 길이에요. 희생의 길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제 목숨을 찾게 되신대요. 생명을 주시겠대. 복을 주시겠대. 할렐루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길은 어떤 거냐? 사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면은 뭐 목회자가 되는 것, 뭐 선교사가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권사 직분 받고 집사 직분 받아서 교회를 세우고 지키고 헌신하고, 정말 교사의 일, 저 주방에서 정말 봉사하고 섬기고, 이 모든 것들, 굳은 일들,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것이 다 사명입니다. 크리스찬 부모로서 자기의 자녀들을 성경책을 가지고 양육하는 것도 사명인 것이죠. 아멘.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직장생활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냥 직장인들하고 크리스찬들이 직장생활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크리스찬 직장들은 항상 불신자들이 눈뜨고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직장생활도 쉽지가 않아요. 정직해야 돼요. 남들보다 더 모범적으로 성실하게 일을 해야 돼요. 세금도 꼬박꼬박 잘 내야 되고, 손해볼 줄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 그런 직장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죠. 그렇지만 이 크리스찬들이 직장생활하는 이 직장생활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다 사명인 거예요.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외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알아줍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긴다고 해서 누가 알아줍니까? 알아줘요? 누가 알아줍니까?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헌신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줍니까? 외로울 수가 있어요. 내가 여기서 목회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줍니까?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 문자 한 통 안 와요. 알아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외로울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슨 외롭습니까? 그 사람 생각이고,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예수님도 외로우셨어. 사명 감당하다가 외로우셨어요. 이 외로운 사명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외로운 사명의 길이 십자가예요.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이에요. 하지만 외로운 이 사명의 길을 두벅두벅 걸어갈 때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명의 길을 갈 때 주님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찾아오세요.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 보세요. 조카 롯이 막 아브라함의 마음을 막 뒤흔들잖아요, 그죠? 롯이 탁 떠나고 아브라함이 혼자 외롭게 탁 남아 있으니까 그때서야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왕자에 있을 때는 주님이 찾아오지 않으세요. 모세가 나중에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로 홀로 남아서 외롭게 시간을 보낼 때 그때 주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외로울 때에 주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이 목회 못합니다.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십자가라는 것은 역설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십자가는 복음이잖아요. 굿뉴스잖아요. 그죠? 근데 고통이잖아요. 역설이죠.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아빠와 함께 목욕탕에 딱 가서 뜨거운 물에 딱 들어갔는데 아빠가 시원하대요. 그 말 듣고 그 아들이 시원해요 아빠, 나도 한번 들어가 보랬더니 게 시원하기는 무슨 시원해요. 뜨거워 죽겠는데 아빠 왜 거짓말하세요? 막 그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뜨거운데 시원하다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은 고난이 있고 힘든 어떤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복의 길입니다. 좋은 길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좀 힘든 길이지만 십자가 길을 걸어갈 때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크게 한번 아멘. 아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잃은 것 같지만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지는 것 같지만 이기는 길인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비우는 것 같지만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충만해집니다. 저는 이 목회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많았지만 그래도 참 축복이다. 왜냐하면 내가 이 사명의 길로 걸어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내 인생이 굉장히 꼬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내 인생이 굉장히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목회의 길로 걸어가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변화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목회의 길로 인도하신 것 같아요.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고집불통에다가 내가 내 자신을 너무도 잘 알지만은 부족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 목회의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 이만큼 다듬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는 길은 십자가 길밖에 없어요. 십자가 길밖에 없어요. 어떤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회를 하다가 쉬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목회를 쉬더라고. 목회를 쉬니까는 어떠세요, 목사님? 좀 좋으셨어요? 하니까는 목회를 쉬니까는 더 힘들대. 영적으로 더 피폐해지더래. 오히려 목회를 했을 때가 고생스럽지만 나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을 살리는 길인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 길은 고생일 것 같고 고난의 길이 같지만 결국 그렇지가 않아. 그게 바로 복된 길인 거예요. 역설적인 것이죠. 한마디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를 피하려 했던 베드로는 수십 년 지나서야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수십 년 후에 로마는 무시무시하게 이스라엘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콜로세움이라고 있어요. 큰 원형 경기장이 아시죠? 아마 영화를 통해서도 보셨을 건데 그곳에 데려다가 막 사자밥이 되게 만들고 그런 핍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베드로도 핍박을 받아서 결국은 순교를 당하는데요. 어떻게 순교를 당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돌아가십니다. 순교를 당해요. 자, 그때 당시에 기록되어진 책이 뭐냐면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나오죠? 그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 없어요? 우리 성경 이번에는 찾아보십시다. 성경에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요거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367페이지에 있습니다.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때 당시 그렇게 핍박이 있었을 때 기록된 책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아마 콜로세움에 끌려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벌벌 떨고 있었을 때 베드로가 먼저 일어나서 이 말씀을 소리쳤을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콜로세움에 압도당하지 마십시오. 저 무시무시한 병사들의 창과 칼을 보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보세요. 이제 천국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보다 앞서가신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의 반열에 섞이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 주님을 십자가로부터 막으려고 하였지만 이제는 내가 그것을 알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그렇게 소리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 베드로 같은 신앙의 결기가 필요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힘들다고들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절망스럽고 무엇이 힘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기쁘게 받아들이십시다. 그리고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십자가를 지고 정말로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예수로 충만한 가운데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십시다. 그럴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함께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가겠습니다. 아까 함께 찬양했던 거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할렐루야. 좀 전에 그 성유 집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이 혼란스러운 정치가 안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하셨는데, 나라의 정치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혼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통치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우리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저에게는 질문하셨죠.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 예,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주님 평생 동안 따르겠습니다. 제가 천국 가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런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해주시면서 통성으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뻐하며 만군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